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시면 왜 손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 인사하는 방법이 바로 샬롬인데, 그 샬롬을 인사할 때 이 검지 손가락 하나를 펴서 그 사람을 향하게 한 후에 샬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하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샬롬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샬롬 샬롬. 급하신 분들은 샬롬 샬롬 그러면 느긋하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죠. 동일하게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풍도 지나갔고 또 교회 안에 또 장례도 있었고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찬양 예배 때 드린 설교가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평안하다, 또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고등부 때 한번 그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마라나타라는 뜻이죠. 마라나타. 뭡니까? 주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시므온이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들 여러분 물론 믿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까요?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우린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떠한 일들이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질지 물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약속만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성경 구절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언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일들이 확실히 일어나겠다, 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음,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진짜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시므온은 기다렸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다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로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지금의 현재의 상태는 이스라엘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을 시므온은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것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1부 예배, 또 내일 2부 예배는 박용남 목사님, 3부 예배는 이상일 목사님, 4부 예배는 박대성 목사님, 5부 예배, 5부도 아니죠, 오후 예배 오홍식 목사님, 5분의 설교를 다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참석하시면. 근데 제목도 여러분 주보 보셨습니까? 신기하죠? 거룩한 동행 성령 제가 하고 있고요. 다음 2부가 거룩한 습관 기도, 거룩한 행동 말씀, 4부는 조금 다르죠. 선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거룩한 습관, 거룩한 동행, 거룩한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아주 나에게 필요한 솔루션, 필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므온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다림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일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거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거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는 찾기 위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또 그 이후에 고등부 아이들을 또 만났어요. 2-3명 또 만났는데 또 똑같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해요? 또 신기하게 그 물음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일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하고 예상하고 짐작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므온은 그렇게 짐작하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므온은 직접 만났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막 태어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도 세워지지 않았던 상태였겠죠. 직접적으로 일하시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님의 약속을 시므온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시므온은 기다렸고 아주 감격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명령된, 또 그리스도라고 이름된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은 직접 안아보는 거죠. 성경에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의 근거로 보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랍비라고 일컫는 힐렐, 랍비였던 사람 힐렐의 아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기한이 차자 사내들인의 수장이 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이라면 국회, 우리나라의 국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인 결정 기관인 제일 높은 기관의 수장, 국회의장과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정확하진 않지만 표현되어 있고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사도들이다, 계시를 받았다, 사사들이다, 선지자들이다 이야기했던 사람들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시기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시므온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기다렸던 사람, 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지만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다렸던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불안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존립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상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평화 가운데 있으시고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 쉽지 않아, 날씨도 도와주지 않죠. 그전까지 굉장히 더웠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또 태풍이 분다고 지난주에는 난리가 났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그 노력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욱더 지속되고 그 믿음 가운데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합니다. 시므온도 그런 약속을 지키기가 믿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라니까요. 가말리알의 아버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굉장히 명망받던 한 사람. 그런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일들 없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누가? 시므온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망 있고 정치 지도자고 힘이 있고 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시므온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나머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성령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내는 그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물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해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받아 들었을 때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다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 이 시므온에게 성령님은 약속해 주셨고 네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네가 죽는 날이고 죽을 때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약속을 통해 시므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네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명예롭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주 귀중한 죽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주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죽음까지도 아주 영광스럽게 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간섭하셔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그 죽음까지 그 무덤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일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즉 이 시므온도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이 바로 이 시므온의, 아직 물론 죽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므온의 일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자신이 할 일이 다했다는 평안함, 어떻게 보면 자신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결국 보고 죽어야 하는데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완수,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구원을 눈으로 봄으로써 30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죽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물론 저는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안다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전에는 웰빙 해가지고 잘 살아가는 방법,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십니까? well dying, 잘 죽어야 한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죽음을 여러분 알 수 있다면, 내가 이때 죽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 바뀔까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한 조사기관에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돌연사를 희망했다라는 거죠. 돌연사가 뭡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고 한순간에 죽는 거. 돌연사. 건강하게 살다가 이틀 3일만 아프고 병원에 잠깐 있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돌연사예요. 본인은 그렇게 죽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셨겠죠. 근데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죽음의 일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 죽음도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갑자기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잘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까지도,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동행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시므온이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언제 나타날까? 언제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날까? 언제 그리스도가 내 손 안에 안겨 있을까? 아니, 아기로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조차 짐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날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 계속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그 약속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여러 언약들, 약속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의 삶을 이끌어주겠다, 너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겠다라고 많은 약속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고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매 순간 매 삶을 기다렸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또 우리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증거와 확증이 언제 나타날까 조급하게 찾고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이 시므온을 막고 있었지만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큰 기쁨이 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감싸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시므온은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약속된 해답을 얻는 첫 번째 해답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온은 예수님을 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만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셨어요. 시므온은 32절에 이렇게 증인합니다.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니,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니 시므온에게 든 생각은 이스라엘의 위로뿐 아니라 이 땅 모든 일들을 비추는 빛이요, 물론 이게 굉장히 표현이 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시므온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시므온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는 약속을 시므온은 한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도 물론 성령에 의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일들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 기도를 받고 그에게 듣는 그 말들이 너무나 놀라운 말들인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만민이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내 손에 나타났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의미하는 일에 대해서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일들을 듣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 바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증거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방의 선교로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이방의 선교의 도구로 활용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예수님의 부모들은 시므온이라는 이 낯선 사람을 통해, 물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일들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놀라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아주 복된 일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시므온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후에 34절,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까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위로로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시므온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탄생, 구원의 선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난 가운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패하는 사건, 비방 가운데 받는 표적, 칼이 마름을 찌르는 일들, 또한 여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장하셔서 그 일들을 바꿔내는 일들을 시므온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루어내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시므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겐 새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므온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아 이 땅에 죽으실 거라는 사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생각은 아니었겠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 어려운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사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힘써 애써 자신의 학업을 잘 감당합니다.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을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 혹시 안다면,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 정답을 정확하게 내가 안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아주 잘 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맞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알지 못해서, 시험에 나온 정답을 내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답을, 시험에 나온 문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고 하나님의 영광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라고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시험에 나온 문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한 교훈을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지만 그것을 잘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난다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이든 내 삶의 일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씩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는 일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이끌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텐데 너희 믿음을 잘 지켜 기다려. 내가 있을 때까지,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시므온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이 약해, 나의 믿음이 부족해, 세상으로 떠나기도 하고 다른 일들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므온이 받았던 약속대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살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살 길을 내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붙잡아 내십니다.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시므온이 애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시므온을 어떠한 방법이든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 위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며 온전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힘쓰고 해서 기다리는 마음들,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마음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메시아를 환영한 사람들은 얼마일까요? 성경에는 시므온 한 사람, 그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만민의 빛이다 이야기한 시므온 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낮은 곳, 아주 작은 곳, 보잘것없는 곳에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소망한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 가운데 참고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잡았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동행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죽음과 같이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 죽음까지도 바라진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발걸음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시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위로를 더하시는지, 시므온처럼 계속해서 기다리라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도 시므온처럼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가짐으로 심판을 넘을 수 있는 큰 담력과 용기를 얻었어요. 시므온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패하고 흥하거나 사람들에게 칼이 찔려지고 비방받는 표적들이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담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동행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삶이 어렵고 곤고하지만 하나님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동행,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시어서 시몬에게 허락하셨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음성을 이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펼쳐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만민을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예비한 것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족들의 비추는 빛이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위에, 우리 모든 일들 위해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위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